날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과 그런 어려움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미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기뻐할 것을 찾아내고 해야 되지, 뭐 저절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지. 말씀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차지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거기를 그 다음부터 뭘 했어요? 그냥 믿고 차지했어요. 차지했다고. 사실 상황과 환경은 가나안 땅은 너무 비옥하고 풍요해서 더 이렇게 막 세고 힘이 센 그런 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님이 주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저번에 우리 이렇게 꽃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잘 피어났잖아. 사가지고 그죠? 이봐요, 얼마나 이뻐. 아이고 진짜 꽃이 흐르지게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쫙 머무리를 편 걸 보니까 얼마나 이쁘니. 야, 너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까. 참 신기하고 주님 이렇게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은총은 참말로 할 수 없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꼭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바울은 왜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양육하려는 그런 관심을 가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랬다고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분복을 다 뺏어갈까. 여러분,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내가 쌓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성지순례도 이렇게 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 미리미리 매월 10만 원씩 잘 한 분들은 이렇게 좀 한꺼번에 내는데 부족함이 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힘들죠.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고 하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내가 공부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머리로는 안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스펙으로 내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결정을 하고 기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시간을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투자 받으러 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승부를 걸러 간다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거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냥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사람은 반복하다가 보면 매너리즘도 빠지고 반복하다가 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인사할 때도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거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그게 인간이요. 그렇지만 좀 웃고 이렇게 먼저 마음에 이렇게 풀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또 더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무덤덤하게 하지 말고 이게 의도가 목사님 의도가 즐겁게 인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그럴 때는 한 번 더 정성스럽게 하면 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면 돼요. 살아가면서 오래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보면 아이고 저 화상 이러면서 이런 걸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서로 그럴 때는 좀 써먹어도 좋아요. 그런 건 써먹어도 좋고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그 아내가 남편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갑분싸. 그래서 그런 어떤 농담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가족과 이렇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면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걸 넣어주셔요. 거기에. 그래서 중간에 자녀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무엇인가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서 애들 또 결혼한 그 사진들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 때문에도 참 행복했다. 이것 때문에도 참 감사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하나하나가 풍성하게 모여져서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의 이렇게 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연세가 들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들고 저 천국에 갈 때가 되면 이제 그거 세상의 어떤 재미나 세상의 어떤 그런 잘 되는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무엇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것인가 하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저 천국에 내가 상급을 얼마나 쌓았을까,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 무엇인가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 풍성한 걸 넣어주셔요. 그래, 그걸 사단이 우리의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분명한 건 사단이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도록, 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예수님 잘못 믿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차, 이게 뭔가 잘못됐다. 너희들에게는 원래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겨버렸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구약에서 그 메시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에덴 동산 같은 그 삶을 여기에서부터 회복할 것이다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너에게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양육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면서 자손 대대로 그것을 만들어내라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멋진 교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교회에서 월삭 11조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그 월삭 11조 기도회를 내가 못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날부터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상관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아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교회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교회에 와서 믿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질서가 있고 일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가 성경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성경의 기준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 맞도록 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맞고, 교회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신제일교회 교인들은 이 정신제일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그냥 저 체육대회 늘 하는 거 이러면서 그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월삭 11조 기도에 있든지 말든지 니는 그래 있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건 아니지.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혼자 알아서 성경 가지고 집에서 TV 보면서 내 혼자 교회 만들어가지고 믿으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여라, 모이는 교회,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또 그러면서 해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그 가정 공동체를 행복 공동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싸워내고, 또 그러면서 온 세계와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부터 꼭 이걸 해야 돼요. 저도 감사한 것은
이제는 계속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늦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사명은 씨앗에 대한 사명이에요. 자손들에 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자손들을 온 가족 구성원을 예수님 믿게 하면서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계명이 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스무 이스라엘, 이게 세마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가 다른 게 아니요. 세마 뜻이 세마 따라해봐. 세마 스무 이게 발음이 그 원 발음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지만 이게 쉐마 이 말이야. 이게 말이 발음이 그거예요. 쉐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성경에 여호와 그러지만 또 다른 어떤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데에는 야훼 그러잖아요. 야훼. 이게 같은 발음인데 서로 들리기 우리가 다르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영어 듣는 거하고 우리 듣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쇠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쇠마라 하는 거예요. 쇠마. 그래 이스라엘의 쇠마 교육 그게 최고다 하는 게 그게 들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자손 대대로 너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게 쇠마잖아요. 그래서 문지방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여기에도 차고 여기에도 붙여놓고 말씀대로만 사는 그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들을 양산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믿음에 불성공하면 안 돼요. 예? 그 자녀 믿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믿음에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온 가족을 복음하고 자녀들을 복음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런 약속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믿고 그냥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듯이 정 마지막에 안 될 때는 내가 유언을 미리 하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을 미리 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소원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나는 전적인 소원이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야 돼요. 돌아가실 때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 예수님 잘 믿어라. 그게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다 하고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아셨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굉장히 부담을 줘놓고 돌아가셔야 되지. 예수님에 대한. 그래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가슴에 남아서, 내가 안 믿는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게 가슴에 남아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예? 여러분 지금 수원에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가족이 교회를 전체가 나가려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을 지금 해줬어요. 우리 연결하면서 교회 나가도록 그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쫙 다니다가 저 지방을 가고 이랬는데 등한시하고 잘 안 다니고 그러는 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이야기하고 하니까 걔한테는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누가 전도를 어느 날 하다가 그 전도가 탁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그대로 믿고 여러분은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팀 하스 목사님이 미국의 주차 건물을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이 심장병이 걸리고 난 뒤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심장병을 고쳐주소서 하던 기도하다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심장병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나를 고쳐주소서, 내 정신을 고쳐주시고 내 영성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그의 삶은 바뀐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 그 전역에서 큰 영향을,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진심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우리 믿어라 하지만은 우리 애가 돈 잘 벌고 있고 우리 애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아예 걱정이 안 되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놈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이놈이 진짜 예수님을 믿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참, 내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돈만 잘 벌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건 그들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내놔도 살아내요. 그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살아내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 예.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서로 있어야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자충우돌 하면서 잘 이겨내지. 믿음이 없이 돈만 잘 벌면, 돈 많은 곳에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은 곳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돈 많은 곳에 교만이 있고 돈 많은 곳에 여자가 있어요. 돈, 성이 있어. 돈 많은 곳에 이게요, 태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돈을 그냥 주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줘도 그걸 가지고 요즘 오늘 새벽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죠. 우리가 MKO 교회를 참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오늘 지금 사진도 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여기에 사진이 왔어요. 또 조영준 목사가 그때 거기 그 카보모 지역에 교회를 10년 동안 완성하지 못하고 돈 있으면 짓고 벽돌 몇 장 사서 넣어 짓고 말고 하던 그런 교회를 완성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교회가 거기에 지역사회에 그게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 요번에 세미나 하고 왔습니다 하고 우리 그 505호 방 거기 카톡에 이 김홍일 선교사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MKO 교회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가보니까 요번에 카보모 기도의 집을 도와주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갔다 온 분들이야. 갔다 온 분들이 그때 감동을 받고 또 그러면서 하니까 정말 그 좋은 일이거든. 그래, 그런 일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냥 다루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잘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책임을 느꼈다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앞에 있죠.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다 이 바울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영적인 친자녀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청년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진짜 자녀들이, 친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이놈들이 어느 날부터,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가 좋다는 게 그거야. 그때까지 말을 듣거든.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지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주장이 있어지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그래 끝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가족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친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11조 감사헌금으로 이현정 집사님 1,000번 정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자손 대대로 우리가 양육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내 자녀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